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을 개시해 가나안 땅의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38년이라는 시간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로 인생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강성한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는데 회막이 완성된 후부터는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든 명령을 주셨습니다. 회막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신앙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가르침과 봉사활동을 감당할 때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의 수를 종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의 규모에 따라 역량에 맞게 효과적으로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도는 각자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합당한 사역을 맡아야 합니다. 사역의 책임자도 성도들에게 일을 맡길 때 철저하게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살펴서 적합하게 책무를 배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고 있는 막강한 대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지닌 군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건장한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장부는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로 부름받은 자들을 지휘관 우두머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휘관 우두머리의 칭호를 받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해 순종하고 또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습니다. 모세는 단 하루 만에 60만 명의 계수를 마쳤습니다. 인구조사가 이토록 신속하게 이루어진 비결은 12명의 지휘관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인간적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풍성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 훈련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 항상 깨어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육체의 힘은 약해질지라도 영적으로는 언제나 대장부가 되어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함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46,500명으로 12지파 중에 7번째로 많았습니다. 르우벤은 원래 야곱의 장자로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르우벤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은 비라와 통간을 해서 야곱에게 저주를 받고 장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쾌락을 탐하는 육체의 정욕은 엄청난 비극을 불러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또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 지파는 74,600명으로 다른 지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인원을 보유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시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자신의 기업 내에 있던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 신앙적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위치나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른 지파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생긴 빈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채웠습니다. 르우벤이 박탈당한 장자권이 요셉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였습니다. 인간적 조건을 따지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단지파는 62,700명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다음으로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열에서 사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정착 시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 방황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실패자가 결국에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멸망의 길을 택하는 어리석음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는 60만 4,550명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7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00년 만에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사실은 참으로 기적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큰 복을 이루십니다. 12지파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지파는 강성해지는 반면 어떤 지파는 점점 쇠퇴하고 심지어 어떤 지파는 사라지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똑같이 시작한 이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매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만큼은 군대 편성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군대 편성에서 레위 지파가 맡은 특별한 사명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성막을 돌보고 제사를 비롯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맡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며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성막 사면에 진을 치고 살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막사를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군대는 항상 군기를 중심으로 모이고 군기를 따라 행동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며 또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나 이익에 따라 모입니다. 성도가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깃발 아래 모여 오직 말씀의 군기를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들은 말씀 그대로 따르는 모범을 보였고 즉시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비합리적이고 불가능해 보일 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가 맡은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라는 사명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의 깃을 높이 쳐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긍지와 보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하루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